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날 밤에는 성탄 축하의 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물 포장, 산타 섬김, 성탄 감사 예배, 그리고 노방 축하 전도까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섬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남았는데요, 우리 연극팀이 오랫동안 준비한 연극이 있습니다. 10시부터니까요 밤 10시, 몇 시라고요? 밤 10시, 12시가 아닙니다. 10시부터 연극이 시작되고 11시부터 우리가 기도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시 땡하고 신년 예배를 드릴 텐데 또 올해는 짧게 해보려고 애를 쓸 테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단기선교팀 1일 찻집이 있는데요, 여기서 얻는 수익금은 전액 선교지에 쓰여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또 1일 찻집이 있죠.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1일 찻집입니다. 자꾸 이런 걸 하냐?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말 연시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 이번 기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오뎅 하나 사주시는 섬김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겸손의 왕 메시아. 아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모였죠. 왕인데 겸손하대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왕인데, 겸손한 왕인데 메시아래요. 이상한 이 제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이 제목과 이 본문으로 설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스 티니스의 하얀 성, 아라곤의 대관식.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이제 그는 떠돌이가 아니라 수많은 피와 희생을 지나 정당한 왕으로 서 있습니다. My friends, you bow to no one. 호빗들 앞에 무릎을 꿇은 아라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세를 취하든 그는 그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네, 진짜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안정감이다. 왕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상한 장면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들어갔죠?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성탄 축하의 밤 때 청년들이 문제를 냈어요. 예수님의 운송 수단은 무엇인가? 대개 루돌프 사슴코를 떠올렸지만 나귀였습니다. 함정이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스가랴에서 예언된 내용이에요. 자, 9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한 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기보다는 이 한 절에 집중할 텐데요. 먼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불러라. 왜요? 왕이 임하기 때문이다. 우리 발표할 때 너무 재밌어서 제가 또 보고 또 보는데 유치부 발표가 재밌어요. 그냥 서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아기 예수 오셨다, 모두 기뻐하라.
예수님 오심이 기쁨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그분이 단순히 오신 것만이 그 기쁨이 아니라 왕으로 오셔서 진정한 통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왕이 이상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뭘 타고 오신다 그래요? 나귀를 탔다. 여러분, 보통 왕들은 뭘 타죠? 말을 탑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자기 타고 가다가는 사실은 뭐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차라리 달려가면 화살을 피할 수 있지만 나귀 천천히 가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다가는 한 방에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왔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올 때마다 누군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강력한 힘으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안전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귀를 타고 오는 거죠. 왜 나귀를 탔냐? 여기가 겸손하여서 그랬어요. 겸손하여서. 이 겸손이란 단어가 아주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젠틀, 온유함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럴 때 거기도 보니까 젠틀 앤드 험블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겸손은 험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젠틀이에요. 온유함. 온유함이 뭐죠? 자주 말씀드렸어요. 온유함의 정의가 뭡니까? 길들여진 맹수다. 맹수가 힘이 있지만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원하는 말을 한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한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사실 이 온유함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베푸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언어적으로는 수동태거든요. 그래갖고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쓰인 단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준 단어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죠? 그냥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제자들이 다 도망 떠났어요. 죽었는데 무슨 구원이 이루어져요? 적들을 다 물리치고 박살을 낸 다음에 유인해야 되는데 그냥 죽었어. 비참하게 가장 부끄러운 빨개 벗기고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부활시켰어요. 예수님은 그냥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예수님도 구원하고 우리 모두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돼. 뭔가 열매를 맺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씀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함. 우리 그냥 죽는 거예요. 밀알이 썩는 거예요. 내가 이름 내는 게 아니에요. 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9장 전체를 한번 키아적으로 볼 텐데요. 제일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의 왕 메시아의 등장과 평화 통치. 이 나귀를 타고 나는 전쟁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왔다. 근데 전쟁을 평화를 주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를 보시면 A 볼까요? 시작. 열방의 교만한 왕들과 성읍들에 대한 심판. 심판을 하고 A-를 보시면 여호와가 왕이 왕이 되어 되어 백성을 영화롭게 하심. 나귀로 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백성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줬죠. 그것이 16절 17절이에요. 자, 9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까지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네,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했어요. 낙이 타고 시시한 모습으로 왔는데 구원하셨고 우리들은 뭐야?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한다. 그리고 포도주로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이 포도주에는 굉장히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포도나무 얘기를 해요. 유다 지파에 대한 복을 빌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으로 인하여 포도주로 옷을 씻는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포도가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뭔가? 나귀를 타셨대. 특별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탔대.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나귀는요, 말이나 나귀는 다 뭐예요? 사람을 태우려면 준비가 돼야 돼,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워봤을까요? 안 태워봤을까요? 안 태워봤죠. 그러면 훈련이 안 됐는데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처음 등에 태우고 백성들이 막 호산나 환호하는데 당황하지 않고 유유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의 모든 동물까지 식물까지 다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숨겨진 비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다. 그래서 3번을 보여주시면 3번 시작. 겸손은 메시아의 성품, 이전의 통치 방식이다. 구조의 중심에 겸손이 놓였다. 이는 도덕, 미덕이 아니라 왕권의 방식. 네, 겸손이라 그러면 자꾸 도덕, 미덕 이렇게 하나의 좋은 성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이게 온유하면, 철저하게 모든 구원의 방식은 온유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누가 한대요?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가는 누구예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보여요. 13절도 보세요. 내가 유다를 단길할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4절도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15절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16절에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철저하게 온유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대지를 좀 이따 볼 텐데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내가 막 무엇을 막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길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겨서 복종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처럼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섬길 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늘이요 지금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번 꼬리 물기마다 보내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단 언제?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려올 때, 예수님을 진짜 왕의 자리에 모시고 여러분이 철저히 순종할 때 그 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보여주시면 시작. 4번. 강한 왕이 겸손해진 이야기가 아니라 겸손이라는 방식으로만 통치하시는 왕의 계시다. 강한 왕이 겸손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온유하신, 아까 했죠? 길들여진 맹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보혈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죽을 때 십자가에 패가 딱 붙었어요. 죄패. 뭐라고 써 있었죠? 유대인의 왕.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 써라, 자칭이라 써라. 빌라도가 자칭을 빼버렸어. 그러고 나서 막 항의하니까 까불지 마, 내가 쓸 걸 썼어. 누가 쓴 걸까요? 하나님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비참한 자리가 왕으로 등극하는 왕즉위식이 된 거예요. 가끔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엔 더 놀라워요. 요한복음 19장 19절 패가 뭐라고 써있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 첫 알파벳, 쉽게 해서 히브리어 철자들을 모으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조롱당하는 수치스러운 죽음의 자리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되는 자리인 거죠. 철저하게 나는 죽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 부부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되게 부부끼리 싸우는 건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싸우는 거죠. 서로 잘해보자고, 자녀를 잘 키워보자고, 가정 경제를 잘해보자고 싸우는데, 싸우면 100% 누가 역사하죠? 마귀. 내 스타일이야. 싸우는 것은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마귀가 주인 됩니다. 그런데 하나 되면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둘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죠. 그럼 죽으면 이 미련한 남편의 뜻대로 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 망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서 남편과 하나 되잖아요. 남편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싸우면 100%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편 의견이 별로 안 좋아. 분명히 잘못했어.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남자가 똑똑해요? 여자가 똑똑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잖아요. 그는 똑똑하려면 도우려면 똑똑해야 돼요? 미련해? 똑똑해. 하나님이 여자를 똑똑하게 만들었어요. 여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따르기가 쉬워요? 어려워? 어려워. 직신을 가면 되는데 이 남편이 미련하게 자꾸 돌아가자 그래. 가정을 망치는 것 같아. 그럴 때 싸우지 말고 내가 옳고 내가 더 정확한 길이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남편 뜻대로 했을 때 그 가정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둘이 갈등이 있을 때 한쪽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상대방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다는 자체가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과 내가 주는 왕은 다르다. 그래서 6번을 보여주시면 6번을 볼까요? 6번 시작. 사람들이 기대한 왕, 로마를 몰아낼 왕, 즉각적인 정치적 변화, 눈에 보이는 승리, 하나님이 보내신 왕, 로마를 몰아내지 않음, 성전을 장악하지 않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 그들은 로마를 변하고 막 뒤집어 엎기를 바랬어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왜 근심 걱정 염려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죠.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야. 안 돼.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 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를 할까요? 지금쯤이면 이 물이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이게 백도시가 돼야 되는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안 될 때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몰려오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면 안 돼도 괜찮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안 된다고 근심 걱정하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알 때는 지금은 이래야 돼. 지금은 우리 집이 이렇게 변해야 돼. 지금은 우리 경제가, 우리 안산이, 우리 국가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돼야 돼. 라는 건 뭐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 아는데 이건 문제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근심 걱정에서 헤맬 뿐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면 주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결국 뭐예요? 그걸 막 남편한테 풀고 아내한테 풀고 부모한테 풀고 자녀한테 풀고 막 핑계대고 탓하고 하니까 사단이 더 난리치는 바람에 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집이 지옥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지옥 같았다면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나도 보는 사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아닌가. 7번을 보여주세요. 7번 시작. 예수님은 적을 처형해 왕이 되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왕이 되셨습니다. 다 물리치고 승리에 두 손을 들고 부의하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었어.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그냥 비참하게 부끄럽게 빨개 벗고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죽었는데 그 자리가 뭐예요? 왕이라고 선포되는 자리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돼요. 아내한테 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한테 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적을 싸워서 이기는 전쟁을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의 뿌리를 제거한 거예요. 전쟁의 뿌리가 뭘까요? 전쟁의 뿌리. 왜 전쟁이 나고 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 부족을 채우려고, 나를 입증하려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빼앗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빼앗는 방법으로는요 해결이 안 돼. 로마를 쪄부쉈다고 이스라엘에게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나라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쟁을 끝나게 하는 건 뭐냐면 전쟁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100이란 자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30만 있어요, 우리한테는. 나머지 70은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70이에요. 근데 우리는 30이기 때문에 이 70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 걸 빼앗는 거예요. 남편을 빼앗는 거예요. 부모 걸 빼앗아. 자녀 걸 빼앗고 우리 걸 빼앗아. 아무리 빼앗아도 60, 70이 안 돼. 30. 왜냐하면 인간의 것은 빼앗아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니까 부부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자녀를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왜? 자녀가 70을 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공급하지 않으니까 30으로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70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풍성이 만족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주어졌는데 왜 그게 나한테 없을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 거야. 내 집에 내가 왕이야.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기분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면 그 집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왕을 인정해 드리면 그분이 통치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왕 되셔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사실을 잊고 자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을 보여주시면 8번 사실 유일한 방식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오셨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를 지고 딱 죽어봐요. 가정에 평화가 온다 안 온다? 안 와?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한번 죽어봐요. 와요. 아내가 죽으면 천국이 온다. 이미 온 천국을 누리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패밀리에서, 부서에서 내 고집, 내 주장을 펴지 않고 내 서기를 꺾고 죽잖아요.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통치하는 것. 지난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해야 모든 게 변한다면 임재하신 주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9번을 보여주시면 당신의 왕은 무엇인가? 때로는 이게 물질일 수 있죠.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출세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돈이고 건강이고 학벌이고 또 명예고 박수고 인정을 생각해. 근데 그것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해결은 누구야? 진짜 구세주인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로 끝나지 마시고 새해는 정말 우리 기쁨의 동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야 천국이 따로 없다. 집에 가면 천국이 따로 없다. 교회 와도 천국이 따로 없네. 직장 가도 천국이 따로 없다. 사업장이 따로 없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는 정말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자꾸 왕이 되는 습성이 있어요. 왕 노릇. 그래서 10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거든요. 만족을 추구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붙잡지 않고 내가 안전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네 가지 형태로 통제형이 나오죠. 통제형이 뭐예요? 내가 다 알아야 돼. 다 내 손에 있어야 돼. 내가 모르면 안 돼. 이게 통제형이에요. 왕노릇이에요. 그 다음에 인정형은 뭐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 잘한다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박수 받아야 돼.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끊임없는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쪽에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뭔가 내가 내 손으로 성취해야 돼. 내가 회장 될 때, 내가 부장 될 때 내가 뭔가를 해봐야 돼.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 쾌락형은 뭐야? 스트레스를 싫어하고 그냥 놀고 즐기자. 여행 가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가짜 왕노릇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을 왕되지 못하게, 예수님을 왕되지 못하게 함으로 이미 주어진 천국을 못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1515 방송을 준비하다가 기쁨의 동산 10대 뉴스를 적기 위해서 한번 1월부터 12월까지 일어난 일들을 쭉 적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게 너무너무 커요.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제가 진행하지 않았어요. 아주 예를 들어서 저는 전교인 수양회 때 누가 어느 프로그램을 하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난 내가 할 설교 준비만 하고 갔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누가 봐도 잘 됐죠. 만약 담임 목사가 주도했다면요 그 정도 작품이 안 나올 거예요. 내 수준의 쪼잔한 행사가 나오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정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기동 큰습이라 기쁨의 동산 분립개척한 목사님들의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차례였어요. 근데 이제 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동지회라고 작은 교회 목사님 모임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미역국을 대접해요. 맛있는 미역국을. 그래서 이번에도 미역국을 할까? 그렇게 하라고, 좋다고. 근데 이제 박주영 간사님이 그러더라고. 젊으신 분들이니까 혹시 다른 메뉴를 할까요? 그냥 미역국을 해요. 그랬어요. 근데 좀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카톡방에 올렸어요. 우리 간사님 영월에 얘기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주성호 목사님, 저는 고기 먹고 싶습니다. 최만수 목사님 또 고기 먹고 싶다고 올리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벌써 나하고 이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일 수 있을까 아주 철저히 깨달았어요.
원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제가 가로를 넣었잖아요. 내가 절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 그들에게 맡기겠다.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어요. 정말 맡겨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 크기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세요. 가정이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 돼서 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패밀리, 여러분 부소, 공동체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철저하게 내가 왕 됐기 때문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세요. 그럼 나는 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처음 나왔죠. 진짜 왕은요 폼 잡지 않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않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히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한다 그래요.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어야 돼. 더 나가서 자기가 유머 대상이 될 줄 알아야 돼. 아직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한마디에 삐질까봐, 한마디 하면 이상한 짓 할까봐 말을 못할 정도다. 자기가 왕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는 것이 진짜 온유함이고 겸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만만한 사람 됩시다. 절대 무서운 사람 되지 마세요. 아내가 당근에 마음대로 말해도 농담을 하고 막 까고 부시고 갖고 놀아도 마음대로 놀아라. 갖다 만나라. 이렇게. 그게 진짜 기독교인. 그게 진짜 왕노릇하지 않는 사람. 한번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은 행복이 철철철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